할렐루야. 설 명절을 앞두고 예배에 참여한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또 로마의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이었던 말구의 귀를 검으로 쳐서 뚝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검을 꽂아라 말씀하셨죠. 거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가 뚝 떨어진 말구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멀쩡한 귀가 뚝 떨어졌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말고야 너 새로운 귀를 갖게 돼서 행복하겠다. 그래서 영어로 한 말씀 하셨는데 Happy New Year. 너 새로운 귀를 가져서 참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가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구정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영어로 Happy New Year. 이미 한 달이 지났지만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귓가에는 행복한 소리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소리, 축복의 소리, 감사의 소리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사과 5개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5개를 제일 맛있는 사과를 끝까지 먹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제일 맛없는 사과를 끝까지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맛있는 사과를 먹는 사람은 5개 사과 가운데 제일 맛있는 사과를 먼저 먹습니다. 그럼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잖아요. 4개 가운데 또 뭘 먹을까요? 제일 맛있는 사과를 또 먹는 거예요. 몇 개 남았어요? 3개. 3개 가운데 또 뭘 먹을까요? 제일 맛있는 걸 먹는. 이 사람은 끝까지 뭘 먹을 수 있어요? 제일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과인데 이 사람은 5개 가운데 제일 맛없는 것을 빨리 먹고 그 다음에 먹어야지 생각하고 제일 맛없는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4개 가운데 또 뭘 먹을까? 이 사람은 또 제일 맛없는 것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뭘 먹게 될까요? 제일 맛없는 사과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사과 5개는 똑같은데 어떤 생각과 어떤 입장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대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도 있고 가장 맛없는 사과를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안경을 어떤 렌즈를 끼냐에 따라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늘 감사와 찬양의 렌즈를 끼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늘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좋지 않은 그런 나쁜 것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칼 매닝거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같이 해볼까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태도, 어떤 입장,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똑같이 주회전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만 기쁨과 감격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왕 하는 거라면 기쁘고 감사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하면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낸 자다.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림받았는데 바로의 공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건져냄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집트어로 말하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랑받는 아들로서 비록 애굽이지만 자기 고향 땅에 살지는 못했지만 애굽에서 사랑받는 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3기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40년의 시기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훈련을 받는 시기예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 왕자로서 그 당시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것을 배우고 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비록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서의 좋은 환경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인생이 그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밖을 나가 보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서 학대받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뿌리에 대한 그런 늘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인데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 살고 있지만 자기 동족들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는 순간 울분이 오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시기입니다. 서탁자는 이것을 I'm something의 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맘만 먹으면 어떤 일이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충만한 그런 인생의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한순간 미디안 광해 모래바람 부는 벌판으로 그를 이끌어내셔서 40년 동안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무기력한 존재다. I'm nothing.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래바람 부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인생이 끝났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그 인생의 40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 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 앞에 내려놔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애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고통받고 부르짖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애굽의 압제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내겠다. 그런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 마지막 인생 40년은 하나님의 것으로 I'm God's,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모세야 내가 너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불렀을 때에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를 지도로 세워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모세가 지금 저는 못합니다라고 거절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의
거절에는 분명한 명분도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면 어떤 왕이 그 말을 쉽게 들어주겠습니까? 모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더욱이 그는 지난 40년 동안 모래바람 부는 광야에서 가장 천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일종의 패배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왕 앞에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면 왕이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누가 너를 그렇게 보냈다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고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물이 아니고 영원 자존자인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담대히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뜻은 알겠지만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말하면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을 행하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지금 못하겠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겸손함이겠습니까? 겸손한 이전에 모세는 낮을 대로 낮은 자존감으로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고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장 2절에 물으십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때 모세가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터키에 있는 그 박물관에 가보면 실제 모세가 사용했다는 지팡이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모세가 썼던 지팡이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 하면 10개라는 영화에 찰스 해튼이 들고 나오는 그런 굉장한 이 지팡이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라고 보관되는 보면 한마디로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길거리 어디서나 주울 수 있는 그런 막대기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한번 땅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단순한 뱀을 상징하지를 않아요. 고대 이집트에서 뱀은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들고 가는 지팡이에도요 뱀이 그려져 있고 왕이 앉는 의자에도 뱀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뱀이 됐다는 것은 그 지팡이가 신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뱀 잡아보신 분 있어요?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콱 움켜줘야지 꼬리 잡으면 저 물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잡는 순간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아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적을 보이시는데, 자, 그러면 네 손을 가슴에 한번 품어봐라. 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나병이 발해서 손이 막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다시 한번 품어봐라. 뺐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예전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너의 모든 형편과 너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있다. 내 명령에 순종만 해라.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세 번째는
나일 강물을 떠다 그럼 한번 부어봐라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쯤 됐으면 모세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래도 저 못합니다. 거절을 해요. 나 말을 잘 못해요. 내 혀가 뻣뻣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계속 거절하는 모세에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결정적인 말을 하세요.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가 보기에 네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양이나 몰고 다니는 막대기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가 지금 경험하지 않았느냐.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능력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네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그냥 세상에서 네가 사용하던 그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행하라고요?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세가 무슨 지팡이를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기에 오늘 말씀에 중요한 키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모래바람 부는 광야에서 4년 동안 목동으로 양을 치던 그런 자신만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에 불과했다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자기의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열등감을 가지고 좌절과 낭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모세처럼 그렇게 변명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저는 능력도 없고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저는 리더십도 부족하고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계속 우리가 뒷걸음질 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다는 것 아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봐도 내 스스로가 부족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오늘 모세처럼 겸손함이 아닌 자기 패배감, 자기 열등감,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우리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열등감이 많을까요? 못 배운 사람이 열등감이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못 배운 사람이 열등감이 많을 텐데 실제로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다 된다고 믿었는데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면 상대적인 열등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적게 배운 사람보다 상대적인 열등감이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 역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인데 하루아침에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40년 동안 양을 쳤어. 얼마나 그 패배감이 컸겠습니까? 얼마든지 이해할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내게 있는 것은 하찮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열등감은 남과 비교하는 데 쏘지 않습니까? 이미 내게 주어지는 것도 얼마든지 크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내 거는
하찮아 보이고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엄친아라고. 이 우리나라 자녀 교육은 엄마가 주도한다고 그래요. 자기 주도 학습인데 엄마 주도 학습을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게 강남 사람들의 그 생각이에요. 엄친아라는 말이 뭔 줄 아시죠? 엄마의 친한 친구 아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도 훌륭한데 남의 자식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꾸지람을 하고 자존감을 자꾸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책망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친한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녀를 귀히 여기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내 곁에 있는 성도가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는 분명한 자부와 긍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찮아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은 크고 귀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물으신, 주님 물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 막대기가 내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낼 것이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 손에 들었던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열등감, 패배감, 낮은 자존감에 매이지 말고 내게 주어지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비록 10번이라는 그런 긴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추격을 하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려고 하냐고 불평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오늘 내가 너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 역사하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홍해에서 내어 밀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홍해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을 걸어가듯 지나가고 바로의 군대가 들어오는 순간 물이 다시 합쳐져서 다 수장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더 이상 막대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면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뭐가 나옵니까? 삼다수보다 더 귀한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막대기가 아니라 모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지팡이를 사용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 그런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볼펜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볼펜을 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손에 들려주면 뭐가 될까요? 그냥 종이 한 장 주면 낙서나 하고 그림이나 그리는 그런 도구로밖에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볼펜을 유명한 작가의 손에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가지고 글을 쓰면 세상을 감동시키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인생은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카소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고물상 앞에서 자전거 핸들 하나 하고 버려진 안장을 하나 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작품실에 와서 열심히 사포로 문지르고 해서 동을 입혀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작품의 이름이 황소머리예요. 그러니까 핸들하고 이렇게 쫙 붙이니까 황소머리 같잖아요, 그죠? 그걸 작품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경매 시장에서 얼마쯤 팔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원가는 얼마쯤 될까요? 버려진 자전거 핸들, 그다음에 버려진 안장이면 원가 뭐 10,000원 정도나 될까요? 뭐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경매 시장에서 황소머리라는 작품으로 나왔는데 얼마쯤 나갔을 것 같아요? 1억? 믿음이 적으시네. 10억? 100억? 무려 270억에 팔린 줄로 믿습니다. 놀렐루야. 원가 10,000원도 안 되는 쓰레기가 피카소라는 유명한 작가의 손에 들려지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되어서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도 보잘것없고 미련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뭐가 있어요? 물맷돌 5개.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칼과 뭘 가지고 와요? 찬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뭘 가지고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1군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물맷돌에 불과하지만, 새나 잡을 수 있는 물맷돌이지만 이 물맷돌이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붙들리면 너는 죽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맷돌을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잘 던져서 골리앗이 넘어졌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뒤로 던져도 골리앗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 물맷돌은 누구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던졌기 때문에 골리앗은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들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남들처럼 귀한 금은 보석 많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골리앗도 넘어뜨리는 역사를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했을 때 제자들은 불가능을 말합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봐라. 어린 소년이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 가운데 어른들은 도시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지가 먹으려고 모른 척하고 숨겨놨겠죠. 근데 이 어린 소년은 주님이 요구하시니까 그것을 드린 거예요. 그 도시락을 들고 주님이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줄을 맞춰놓고 나눠줘라. 아무리 나눠줘도 끊이지 않는 그 도시락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거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한 거예요. 비록 혼자 먹기에 부족한 도시락 하나였지만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보기에 그것은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불과하고, 그것은 보잘것없는 물맷돌에 불과하고, 나 혼자 먹기에 부족한 도시락 하나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는 아무것 가진 것 없다고 좌절하거나 열등감에 빠져나 패배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손에 있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드리기만 하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가른 기적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을 먹고 12광주를 거두게 하시는 오병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난 40년 모래바람 부는 광야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과 패배감에 사로잡힌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주님, 지나온 시간 돌이켜볼 때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내 손엔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손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골리앗이 넘어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의 중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